고린도후서 12장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12장에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굉장히 그 어려운 이 내용이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삼층 천국이라고 하는 아주 신비로운 그 환상 체험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이렇게 음성을 들으면서 이렇게 회심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장면이 그에게 인생에 있어서 한 번 경험이 있었고, 또 여기서 소개하는 이러한 삼층 천국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이렇게 천국을 이렇게 경험하는 이러한 또 신비로운 환상의 경험을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장을 문자 그대로 오늘날 성도들에게 성화의 어떤 체험으로, 성화의 어떤 그러한 연속되는 경험으로 이렇게 읽어내게 되면, 그래서 마치 오늘날 우리가 천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한동안에 천국과 지옥 간증,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막 환상 중에 왔다 갔다 그러면서 그거를 묘사하고 막 이렇게 천국의 어떤 모습들을 소개하고 지옥의 모습들을, 성경에도 없는 내용들을 막 소개하는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했었습니다. 퍼시콜레 박사를 이렇게 그 내가 본 천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용기 목사가 한국에다가 소개하면서 오순절파 순복음교회에서 결국 이러한 천국 지옥 간증들이 한국에 수도 없이 또 이렇게 번지는 이런 일들이 또 한국 교회를 혼란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12장을 문자 그대로 성도들 개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천국 경험으로 이렇게 읽어내면 큰일 납니다. 이것은 앞서서 우리가 지금 계속 사도권에 대한 변증,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에게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와 종으로 사역할 수 있는 사도적 권한을 바울에게 그렇게 위탁해 주시고,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해 준 그 많은 성경의 가르침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라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신적 권위를 위탁해 주셨는데, 바로 이러한 권위, 신적 권위를 무시하고 바울을 이렇게 단순한 인간으로 취급하면서 그가 전해주는 말과 권면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앞부분에서도 계속 변호를 해왔고, 비록 내가 연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세워서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세워서 기록하시고, 또 사도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성경을 쓰진 않지만 그 사도들이 준 성경을 열심히 잘 해석해서 또 설교할 수 있는 신적 권위로 설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제도와 질서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렇게 통치해 가시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이 세운 그런 제도와 질서들을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또 통치를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심각함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장에 소개되는 이 환상과 이 계시의 경험은 바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독특한 이러한 사도적 권위를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떻게 확보해 주셨는지, 그거를 우리가 단회적인 이러한 그 사건으로서 보는 것이지, 사도적 은사는 단회적으로 중단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우리 장록 입장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오순절파와 또 은사주의라든가 또 이런 경건주의 계열에서는 자꾸만 오순절 사도행전의 이러한 역사를 연속적인 것처럼 성도들의 성화의 이러한 단계에서 경험하는 연속적인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면서 수많은 이상한 그런 환상 체험과 신비 체험과 이런 것들로 결국 성도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이렇게 오순절 성령의 하나님의 독특한 사건이라든가 또 사도들에게 주었던 이런 독특한 이런 사도적 은사들은 사도의 표시를 보증하는 그러한 단회적 표시였지, 사도들에게만 허락된 제한된 표시였지, 이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인 성화의 그러한 수단으로 준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옵니다. 여기서도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이러면서 이것은 계시,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을 기록하는 사도로서의 표시와 보증을 받기 위한 그런 계시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이 체험을 한 것이지 성도의 성화적 경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상과 계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목적으로 이렇게 먼저 소개하면서
계속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떤 놀라운 은사를 주셔서 사도권을 확증해 주셨는지를 마지막으로 소개를 합니다.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첫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둘째 하늘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창세기 보게 되면은 궁창과 하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세 개로 나누어서 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는 하늘, 그다음에 저 우주,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또 이렇게 하늘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째 하늘로 이렇게 이끌려간지라 그랬는데 이런 환상은 이게 환상 체험인지 또 진짜로 실제로 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이라고 그러지 않고 제3자인 것처럼 왜냐면 이 경험은 성도들이 함부로 따라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그가 누구인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제3자처럼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전혀 이렇게 분간할 수 없는 신비로운 그러한 그 체험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이 낙원이라는 표현은 천국의 이러한 표현으로서 성경에 즐겨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이 헬라어 번역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데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그래서 결국 이 경험은 앞부분에서 환상과 계시, 성경 계시를 위한 목적을 앞에서 분명히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건 함부로 성도들이 따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들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표현은 사람이 이것을 누구에게 자랑하거나 표현하거나 말하면 그건 불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불법적이다. 이거를 말하는 것은 이걸 표현하는 것은 불법적인 것이다. 절대로 이 경험은 말로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엄중하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한 문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와서 그걸 사람들한테 간증을 막 하고 그러면서 이 경험을 끌어다 씁니다. 그러나 정작 본문은 이런 아주 독특한 경험을 했지만 이것은 보편적인 성도의 경험으로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이 신비로운 체험을 이렇게 드러내서는 안 되는 그런 독특한 단회적이고 제한된 체험이었다라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게 반복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강조 표현입니다.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근데 왜 자꾸 성도들은 천국 갔다 왔다는 그런 간증들을 말로 자꾸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바울조차도 이게 도대체 어떤 경험인지 실제로 갔다 왔다는 얘기하지만 그 가서 어떤 그 경험을 했는지 거기서 어떤 것들을 봤는지 전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갔다 왔다는 그 경험의 독특성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절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것들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은 절대로 표현하는 것은 그것은 허락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걸 말로 표현한다면 그건 불법적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절대로 그건 함부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아주 제한적으로 엄중히 경고하면서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체험하는 경험이 아니다라고 이건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독특한 경험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이다. 이건 이제 우리가 뒤에 12절에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바로 이 구절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도들이 경험한 것은 사도들의 표적과 사도들의 그 표시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성도들의 보편적인 성화 경험으로 절대로 성경이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오순절파는 이 성령론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의 이러한 경험이 사도들의 이러한 초자연적 경험이 오늘날 성도들의 그런 보편적인 성화의 수단으로 이렇게 연속되는 것처럼 해석되는데 2000년 역사 속에 장로교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어거스틴이라든가 이러한 시대에도 초대 교부 시절에도 방언이라든가 이런 경험들이 없었고 그러한 어떤 이상한 언어를 행하는 사람들을 꾸준히 교회가 책망해왔던 이런 교회 자료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절에도 루터나 찌빙글리, 칼빈 방언했다라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세례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이상한 말들을 하고 직통계시를 하고 환상을 볼 때 그들을 이단으로 취급을 하고 그들을 아주 위험한 자들로 취급했습니다. 방언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800년에 이렇게 어빙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때 겨우 이제 등장하면서 1900년으로 넘어가면서 그때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역사에서 이렇게 환상 체험하고 방언을 마치 이러한 그 성령 체험인 것처럼 이렇게 강조하는 이러한 그 경험은 교회 역사 자체에 없었고 오히려 정통교회 안에서 수많은 우리 신학자들과 훌륭한 그 유명한 목회자들에 의해서 교회 회의에 의해서 끊임없이 책망을 받아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특별히 개혁주의하는 분들이 더더욱 이렇게 신비주의를 수용을 해가지고 자꾸만 은사주의를 강조하면서 은사 체험을 강조하고 방언을 어떤 독특한 오순절파처럼 이렇게 직통계시로 말하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성화의 그러한 능력 체험으로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이것도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도들의 표시로 사도들의 표적으로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 그것은 그들이 성경을 기록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야 되는 이 엄청난 일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기록한 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신적 권위를 위탁해 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들이 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존중하고 읽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런 신적 권위를 우리가 존중한다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신적 권위를 이야기하면 뭐 로마 가톨릭이냐 이러면서 비판하는 이러한 분들 대부분 다 이런 독립파 계열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독립파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 시대 때 바로 브라운주의자라고 하는 영국의 이러한 그 독립을 주장하면서 처음 이렇게 분파주의를 형성했던 그런 브라운주의자들, 그다음에 침례교 계열의 이러한 사람들, 그다음에 영국의 회중파 계열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로 독립파, 회중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신적 권위의 이러한 교회적 질서와 목회자의 이러한 신적 권위의 위탁성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로마 가톨릭이냐 무슨 신적 권위가 있느냐라고 이런 아주 불편함들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신적 권위가 없게 되면 성경을 인간이 썼는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까? 이건 인간의 기록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건 인간의 언어고 사람이 썼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큰일 나죠. 비록 인간이 썼고 비록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을지라도 사도로서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할 수 있도록 이런 신적 권위를 위탁해 준 겁니다. 다만 오늘날은 사도가 이제 없고 그 사도들이 기록해 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들이 동일하게 또 이제 비록 성경을 기록하는 권위는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열심히 설명하고 해석해 주는 권위는 남아 있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한번 사용한 거고 또 이제는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나님이 또 계속해서 종말 때까지 신적 권위를 위탁하여 성도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도 신적 권위의 이러한 부분들이 사용된 거고 성경을 해석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적 권위가 위탁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이렇게 아주 중요한 오늘 또 12장에서 표현이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5절에 내가 이러한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가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기서도 절대로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그만두겠다. 이렇게 아주 제한적으로 조심스럽게 이 부분을 천국의 이러한 경험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다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연약함과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약함들을 자랑할 뿐이지 이러한 경험들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마치 성도들 위해 군림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서 자랑하는 이런 거짓 이러한 사도들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그 경험조차도 혹시라도 잘못하면 거만해지거나 또 성도들 위해 군림할 수 있는 이런 또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실제적인 그런 질병, 또 눈의 어떤 질병, 또 사탄의 어떤 여러 가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목회자들의 공격, 이런 여러 가지 가시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통상 우리가 바울의 그러한 눈의 이런 육체적 질병 쪽으로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교만하지 않도록 그를 견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육체의 아픔을 가하시면서 절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바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중하게 사도로서의 표시로서 계시를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아주 제한되면서 아주 억제되면서 이렇게 받았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거를 마치 자신도 천국을 갔다 왔다 그러면서 아무렇지 않게 막 자랑하고 막 그거를 소개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들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한 어떤 경험을 했다고 그러게 되면 당장 성도들이 그 사람의 경험을 이렇게 우러러보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은 교주처럼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신적인 어떤 권능을 가진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렇게 결국 군림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은 그의 어떤 신적 경험을 두려워하게 되고, 이런 결국 샤머니즘적인 위험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벌써 바울은 엄중히 경고하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얼마나 철저하게 낮추시고 견제케 하셨는지를 이렇게 또 소개를 합니다. 6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러면서 그 육체적 질병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또 뭐 외부적인 어떤 그런 사탄의 공격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딱 3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을 이렇게 강조할 때 히브리인들이 3자를 아주 많이 즐겨 대표적인 이렇게 상징적인 숫자로 많이 사용합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육체의 가시를 바울이 절제할 수 있도록, 견제될 수 있도록 육신의 자랑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잘 이렇게 조절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은혜의 또 이러한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내가 연약하고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또 이러한 수단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로서 세워지기 위하여, 그러한 합당한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훈련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또 하나님이 채찍질하시는 이런 엄청난 또 고통 앞에서 우리의 육신의 욕망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견제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도로서 자격을 갖추면서 세워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은 다루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또 계속해서 그 사도가 세우는 목회자를 또 계속 우리는 교회의 직원에 대한 부분들을 또 살펴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 목회자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평생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인격적인 훈련을 하기 위해서 더 성도들보다 죽을 고비들을 더 많이 이렇게 훈련받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이렇게 또 도출되지 않도록 여러 견제 장치를 동원해서, 상해의 이런 교회법적인 견제 장치, 또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또 연단과 고난으로 훈련시키는 이런 수많은 고난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조절되고 견제되어지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러한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도의 표시는 더 엄청난 것이었고, 또 이제 그 사도들이 그러한 사도들이 세운 교회의 직분자들, 또 그 사도들이 남긴 성경을 또 섬기는 또 이런 오늘날 목회자와 또 이러한 또 교회 지도자들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런 봉사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생 하나님 앞에
이러한 엄중한 훈련을 받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젊은 나이에 두 번이나 죽을 뻔했던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목회자는 이러한 어려움을 각오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목회의 길을 함부로 이렇게 뭐 쪼끔만 이렇게 전도 잘한다고 해서 목회의 길로 이렇게 사명을 받은 것처럼 신학교로 모두 이렇게 오려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목회자가 된다는 건 정말 신중해야 되고, 또 그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올바른 목회자, 좋은 목회자를 잘 찾고 양성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목회자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목숨을 내놓고 이러한 훈련을 받을 각오, 또 그다음에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공부에 전념할 이런 각오를 하지 않는다라면 쉽게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다른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러면서 결국 어리석음, 자랑,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엄청난 이런 희생과 또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어떠한 그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훈련됐고, 그래요 고린도 교회의 좋은 사도로서 목회자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합법적으로 자격을 갖추고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는 더욱 성도들이 바울을 존경하고 칭찬하고 바울의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지극히 크다는 그러한 사도들, 이게 앞부분에 또 나왔죠. 그래서 이 거짓 사도들, 자기 자신을 의시되고 자랑하는 이러한 그 사도들보다 사도 바울은 결코 그들과 비교해서도 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이 이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신적 권위의 또 위탁 가운데서 사도의 표시로서 이런 놀라운 또 보증을 더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13절, 내가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그러면서 계속 고린도 교회에게 이 돈 문제, 폐를 끼칠까 봐 염려해서 바울이 천막 깁는 일을 통해서 또 마게도냐의 그런 헌금을 통해서 오히려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이러한 사역들을 한 것이, 오히려 사례비를 안 받았다고 해서 그게 또 조롱의 대상이 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 이거 아주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그런 표현이죠. 꾸중이죠. 마게도냐에서는 돈을 받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돈을 안 받았으면 오히려 그게 공평치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이렇게 바울이 너네한테 사례비를 안 받은 이러한 그 공평치 못한 것을 이해하라 이러면서, 용서하라 이러면서, 무임 사역, 돈을 받지 않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섬긴 것은 어떻게 보면 마게도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공평하지 않은 것이지만, 또 이러한 부분들은 다 교회를 섬기기 위한 그런 목적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14절,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계속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또 세 번째 그 마케도냐에서 고린도로 오려고 하는 이 계획을 또 소개합니다.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로 바로 가려고 했었는데 결국 앞에 여정이 바뀌면서 마케도냐로 먼저 갔다가 그 마케도냐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로 가겠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고린도 교회 방문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여행 과정 중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한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 돈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한테 가서 사례비를 혹시라도 이렇게 받지 않는 것 때문에, 또 혹시라도 또 자칫 돈을 이렇게 마치 요구하게 되면 그 돈 때문에 서로 시험에 들고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 돈 때문에 너희를 시험에 들게 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사례비를 요구한다라면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례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결국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는, 오히려 마케도냐의 사례비를 가지고 너희들을 섬기는 이러한 봉사와 섬김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돈 때문에 사례비를 받는 받는다라고 뭐라고 그러고, 안 받으면 안 받는 것 때문에 뭐라고 그러고, 이런 돈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거짓 목회자들이, 반대자들이 계속 이걸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쭉 내려오셔서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으로 취하였다 하니, 이 또 하여간 어떤 자들의 말이, 이러면서 반대자들이 이러면서 아주 교활하게 앞에서는 돈 안 받는 것처럼 이러면서 뒤에 가서는 돈을 또 이렇게 구제헌금을 또 이렇게 달라고 하니까, 봐라 그 구제헌금 착복해가지고 횡령해갖고 자기 배후를 채우려고 하는 거야. 이런 아주 교활한 자야 바울은. 이런 식으로 결국 너희를 고린도 교회를 속였다라고 이렇게 어떤 자들이 욕을 한다라는 것이,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모함한다라는 거예요. 17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통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통일한 보조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그러한 돈을 착복하지 않았고 돈 때문에 너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이러한 어려움을 끼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사도도 그렇고 사도가 파송한 디도,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이러한 그 표현, 그 다음에 우리가 통일한 성령으로 행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기록하는 그런 사도적 권위를, 사도적 표적을 위탁받은 것이고, 그 사도가 세운 종교 지도자인 바로 디도는 바로 사도가 그렇게 파송한 또 그러한 자라는 겁니다. 모두 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렇게 쓰임 받은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로서 성경을 기록하는 그러한 성령의 도움을 사도의 권위로 또 이렇게 위탁받은 사도 바울의 사역, 또 그리고 사도가 세운 또 그 목회자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봉사하고 전하는, 바울이 남긴 그 말씀을 전해주는, 섬기는 그러한 또 봉사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성경을 기록하게 사람을 사용하신 것도 성령 하나님이요, 목회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성령으로 우리가 행하고 동일한 그 발걸음 아래에서 이렇게 사도나 사도가 세운 목회자들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신적인 그러한 권위 아래에서 이러한 봉사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앞부분에서 주님께서 주신 권세, 이런 표현을 썼고, 여기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베푸신 그러한 역사, 이런 표현을 쓰면서 교회적 직분과 제도와 질서의 이런 아주 신적 권위라는 이러한 장로교회의 질서가 어떻게 또 이해되어지는지를 또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이제 마지막 권면에 소개가 됩니다. 19절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을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이러면서 절대로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그렇게 이 사역을 감당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두 말 아주 유명한 종교개혁자들이 즐겨 사용했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장로교회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보고 계시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모든 목회 사역을 하나님 앞에 결국 모든 우리가 했던 일들, 설교했던 것, 모든 정치적 행위들을 다 하나님 앞에 짓고 고해야 되는 그런 책임성을 가지고 그 신적 권위로서 위탁받은 모든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 나중에 다 고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즐겨 썼던 말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중요하지만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개인의 욕망과 힘으로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이러한 은혜로 그 힘으로 우리가 행한다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지켜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장로교 제도 또 장로교 목회자들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또 목회적 태도를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아주 즐겼습니다. 결국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행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20절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라.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고 싶은데 그들을 책망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또 성도들도 거꾸로 바울을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야 되는데 야단을 맞아야 되는 이제 이런 권징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이런 죄를 아직 바로잡지 못한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라. 또 다툼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라. 결국 교회 안에 이런 부분들이 늘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8개의 이러한 그 실수들을 조심하라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엄중히 책망하면서 그리고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함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거 앞부분에서 바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가지고 아주 고통스러움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결국 조롱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또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다시 또 거짓 목회자들 때문에 죄가 창궐하고 이런 권징을 제대로 행하지 못해서 이런 악들이 막 무질서하게 벌어짐으로 인해서 결국 바울과 반대파가 형성이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지켜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것으로 마지막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